사사기 3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암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의 결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두 세대를 첫 번째 한 세대와 두 번째 한 세대를 우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1세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1세대와 2세대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조금 알기 쉽게 생각을 하자면 1세대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다라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이 1세대 믿음의 선조들의 역할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의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1세대의 선조들, 여호수아 및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이제 그들의 모든 수명이 다 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불려가게 되죠. 그럼 이제 2세대,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 2세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1세대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세대는 지금 2세대라는 2세대 상황이에요. 근데 이 2세대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2세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함께 나오고 있는 시험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지략과 전술, 어떤 전쟁의 능력으로서 얻어낸 땅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그냥 공짜로 들어가니까 어서 오세요, 다 주세요, 다 가지세요 라고 하고 준 땅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쫓아내는 전쟁이 반드시 필요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없애버려라, 진멸시켜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세대는 그러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진 않아요. 오히려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융통성 있고 더 센스 있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굳이 내가 피를 흘리고 열심으로 전쟁을 하면서 힘들 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살아가면 되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삶의 방식에서는 상당히 똑똑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온전히 다 풀로 잊어버리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무슨 어려운 말이 계속 나오죠. 블레셋, 시돈, 가나안, 히위 족속 뭐 등등등등 계속 나와요.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2장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먼저 배웠어요. 배웠던 말씀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명령을 듣지 않은 이들에게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세요.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근데 그 행하지 않는 것과 행하는 것과 그 명령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 맨 처음에 쫓아내라고 하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혼인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관계도 맺지 말고 조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맺지 말고 그저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이지만 새로운 세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새로운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고 그들을 예배할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명령하셨어요. 관계도 맺지 말고 조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너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지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가는 길에 덫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계속 밟히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내 옆구리에 계속 상처가 나는 삶을 너희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될지 미리 시험의 결과도 통과하지 못한 시험의 결과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죠. 5절 읽었죠. 5절부터 보면은 그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만 골라서 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가 오늘 바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로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결과가 나타나 시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결혼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아주 쉬운 문제,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통과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분명하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장면. 분명히 답을 하나님께서 미리 안 알려주신 게 아니야. 알려주셨어. 오늘 1번의 문제는 3번이고 2번의 문제도 3번이고 3번의 문제도 3번이고 4번에도 4번이고 5번의 문제도 3번 다 2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모든 답이 다 3번이야 라고 선생님이 미리 다 알려줬어. 근데 다 1번만 해.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미리 그리고 너희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미리 시험에 대한 답과 해답과 정답과 결과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 하지 말았구나. 쉽게 말해서 3번으로 다 답이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다 1번, 2번, 4번, 5번만 골라서 찍은 게 아니라 직접 선택해서 자기들이 행한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저번에 우리가 한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를 나눴듯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들도 섬기고 신들을 내 마음에 한쪽은 하나님 자리, 한쪽은 가나안의 이방 바알과 아스다롯의 자리를 만들어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섬겨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다, 저런 문제다 라고 미리 이렇게 알 수 있는 장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각자의 삶의 환경과 각자의 삶의 수준과 각자의 삶의 신앙생활의 어느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갈림길에 있어서 시험이 지금 우리의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마주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하지만 우리가 사단이 주인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지고 악해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잠깐 공부를 하려고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갔는데 하필 제가 자리를 잘못 앉은 거죠. 자리를 앉았는데 옆에 딸이랑 엄마가 이제 앉아서 같이 있더라고요. 딸이 아무리 많이 봐도 한 해주? 좀 많이 생각하면은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딸이었어요. 딸이 그 시간 제가 한 10시 정도에 카페를 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카페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이제 열심히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들려보니까 367인데 왜 363으로 했냐고 엄마가 엄청 나무라는 거. 엄마는 그 앞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딸이 어떻게 하는.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 같아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면 저녁 10시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늘 뿐더러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서 그걸 엄마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엄마는 계속 너 왜 이거 못했어 이거 못했어 계속 엄청나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고 카페를 나가버렸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겠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엄마가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도 없고 없는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내 시간과 내 돈을 썼는데 그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딸한테.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나와버렸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속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 아니 그래서 딸이 이제 마지막에는 엄마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있던데 그 단순히 제가 어제 마주한 그 상황이 악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살아가야 할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이에요.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세상이 타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악해. 더 악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기독교인들이 더 악해.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세상과 더 많은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면 정말 저 인간이 기독교인 맞나 싶은 인간이라고 하면 진짜 죄송하지만 저런 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번 주에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버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시험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100%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뚫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완벽한 정답을 우리가 알려주고 같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여러분 중학생들도 이 단어 알죠? 스펙. 세상의 스펙.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세상의 스펙.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냐? 매일 아주 작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뭔가 크고 거대하고 엄청난 것을 내가 이루어야 돼서 이루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마다 아주 작은 시간,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정답이 우리가 함께 지난 2주 전에 같이 이야기를 했죠. 성경이라는 것,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 우리가 2주 전에 어떤 제가 숙제를 내줬죠? 기억나요? 네. 뭐가 기억나요? 하루마다 자기가 성경 한 문제 읽고 그날 읽었던 거 써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노트 다 있어요? 있어요? 저 안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자랑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네? 아니. 너무 어려운 건가? 자, 그러면 세연이는 좀 다른 방법을 한번 해줄까요? 그럼 세연이는 한 세상적인 스펙으로 한번 따졌을 때 세연이는 일단은 어디 좋은 외고를 가서 서울대에 진학을 하고 서울대 가서 아주 명문 어디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회의원이 되오면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해줄게. 이러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의 스펙, 하나님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세상의 스펙과 아무 관계가 없어. 오히려 우리의 작은 삶, 매일 성경. 방금 세연이가 말한 것처럼 제가 양심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1일 1구절이에요. 1일 1구절. 1일 1구절. 그냥 읽었다 끝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그걸 담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해 보시죠. 쉽지 않아요. 해보면 오늘은 뭐 로봇처럼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오늘은 1장 2절 로봇처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같이 동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하나 둘 셋 오늘 이 성경이네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저에게 주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시험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달려있는 싸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사님 그러면 성경이 매일 한 구절씩 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2019년만 하면 될까요? 정답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면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곁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냐 안 했냐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니까 이해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해해요. 고등학생이 됐다. 그럼 양심적으로 이제 하루에 1일 2구절 정도는 이제 되고 대학생이 됐다. 하루에 3구절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경을 읽을 만한 충분한 성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몇 절씩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절씩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매일 작은 시간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키포인트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연이가 방금 말했다시피 저 못했어요. 못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 주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나누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 카톡방에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 이렇게 적었어요. 사진 찍고 그냥 올리면은 누가 여기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누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해주실지 아무도 몰라. 갑자기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다 핸드폰으로 선물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기 위하고 뭔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오늘 저녁부터 또 오늘에 할 일이 있으면 오늘에 저도 한번 이게 해서 적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비록 글씨를 못 알아볼 수는 있지만 저 이렇게 했어요. 같이 기도해요. 은교가 이렇게 하고 세연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같은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가득하고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조금이지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해 볼까요?